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을 11조에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2번째 비유인데요. 오늘은 세리와 또 바리새인에 대한 비유를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레미제라블이 생각이 났어요. 영화 두 주인공 이렇게 장발장하고 자베르가 나오잖아요. 물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제 프랑스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이 나오는데 어쨌든 두 사람이 가장 이제 주인공이 돼서 나옵니다. 장발장은 이제 빵을 훔쳤다가 뭐 탈옥을 몇 번 해가지고 19년이라는 복역 기간을 마치고 이제 출소를 했지만 그래도 감시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도망해서 자기 신분을 숨기고 사업가로도 성공하고 그리고 또 이제 시장도 되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나오고요. 자베르 경감은 아무래도 그는 이 사회가 지켜지려면 이 정의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질서, 법 이런 게 지켜져야 된다고 자베르는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장발장을 추적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상황을 본다면 당연히 자베르가 좋은 사람이죠. 자베르가 좋은 사람이고 장발장은 오히려 아무리 자기가 착한 일을 하더라도 그 신분 자체 그리고 자신의 도망자라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영화나 책을 볼 때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장발장은 좋은 사람이 되고 자베르는 아주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인 거죠, 세상과. 이런 걸 역설이라고 말하죠. 패러독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뭔가 모순된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가서 보면 그게 진리라는 거죠. 오늘 비유에 동일하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두 사람의 상황에서 우리가 이 역설의 상황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반대로 얘기를 하세요. 이 바리새파 사람이 현실에서 막 우쭐대고 자기 신앙 자랑하고 막 부도덕한 사람이면 괜찮은데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바리새파 사람은 그런 자베르 경감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리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상적이고 겸손한 소유자가 아닙니다. 세리들은 아주 잔인하고 부도덕한 사람이었습니다. 점령국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 백성들의 세금을 걷는 그런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두 사람을 뒤집어서 아예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참 잘하시는 방법이에요. 현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딱 던져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렇다면 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하는 의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해줍니다. 먼저 세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세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로마 제국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이제 로마는 세금을 걷는데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위해서 입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해서 입찰 금액을 더 많이 세금을 로마에 대는 사람을 뽑았죠. 당연히 뽑아서 그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는 이 징수권을 가지고 자기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원래 바치기로 한 것보다 더 많이 걷었습니다.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급 세리들도 이렇게 막 고용을 해가지고 그 이제 세금을 막 걷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나오는데요. 삭개오가 약간 고급 세리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어서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이익으로 삼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세금을 이렇게 동족들에게 막 걷다 보니까 로마의 앞잡이로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여러 번 폭동을 일으켰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이 로마에 세금을 내지 않겠다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서 여러 사람을 붙잡아서 로마에서 그 사람들을 막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학자가 있는데요. 그가 세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리들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거짓 명목으로 세금을 추가해서 백성을 착취했다라고 역사 기록에 남겨놓았습니다. 탈무드에서는 그들을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이렇게 외정에 붙어가지고 뭐 경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부도 얻고 사치도 누렸는데 이들에게 문제가 있었는데요. 뭐냐면 유대인 공동체 안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곳에서는 회당에도 못 들어가게 막을 정도였어요. 뭐 지역마다 다르긴 했는데 그런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세리는 배신자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수호자였습니다. 바리새라는 뜻은 무엇과 분리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기본으로 삼았던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정결을 위해서 제사를 지낼 때 정결을 위해서 분리됐던 사람들이 제사장이라면 바리새인들은 실생활 속에서 정결을 위해서 아주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굉장히 이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전의 역사에 가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지켰다가 순교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순교를 많이 합니다. 그 헬라 왕국에 대비해서 많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많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은 재물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와 제사행위, 율법을 지키는 것에 이들의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냥 알았어요. 기본적으로 알았어요. 누가 진심인지, 누가 좋은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사람들이 이제 물질을 가지고 세리들이 막 계속 돈을 걷어가지고 부자가 되니까 오히려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역할을 했다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인가를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세리는 일본 경찰이라면 만약에 바리새인들은 거의 독립운동가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을 하시죠? 오늘 뒤집어서 완전히 반대로 두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황한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당황하고 백성들도 당황하고 예수님 왜 이렇게 얘기하시지? 둘 사이에 비슷한 점, 유사점이 있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 유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둘 다 예배하러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10절이에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요. 성전에, 오늘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러 나온 것처럼 둘 다 예배하러 자리에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둘 다 예배하러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 이 나오는 배경은 아마 속죄 제사일 거라고 말을 합니다. 하루에 두 번 속죄 제사가 드려졌는데요. 9시에 한 번, 3시에 한 번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이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래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사방에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죄의 속죄함을 이제 선포하기 전에 그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로 들어갔다 나와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 어린 양이 당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포를 해주는 게 보통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9시, 3시에 드렸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3시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 제물이라는 것을 그 시간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요때가 바로 오늘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세리 모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러 나왔던 아주 신실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이게 두 가지 하나의 유사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유사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서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 기도의 자세.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교제를 구하러 왔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그저 하나님께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들과는 달라 보입니다. 평일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것을 보면 그 일시적인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상태를 구하고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 나왔던 것, 이 두 가지가 이제 두 사람의 유사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바리새인은 왜 하나님이 기도를 받지 않으시고 세상에서 이렇게 형편없는 삶을 사는 세리의 기도는 왜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는 무엇이 문제였냐면 아래쪽을 기준 삼아서 자신을 판단합니다. 11절이에요.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군다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래쪽을 기준 삼으면 우리 안에 교만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신의 좋은 점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는 거죠. 자신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기준 잡아서 이렇게 재나가기 시작하면 스스로 교만함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은 깎아내리고요, 자기는 높이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요.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바리새인이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기의 그런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문제는 하나님께 나와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실한 삶의 모습이었는데 자기 삶의 그 신실함이 자기 의가 돼서 교만한 자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삶의 모습을 따지면 세리보다 훨씬 경건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가 그 속에 쌓여버린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의 교만,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장 갖기 쉬운 가장 나쁜 병폐입니다. 우리가 갖기 쉬운 그런 병폐예요. 어느 순간 열심히 신앙생활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의가 쌓이고 나의 열심이 쌓이고 나의 노력이 쌓여서 무언가 내가 공로가 쌓였다는 게 생각이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번영을 요구하고 부를 요구하고 하나님께 건강을 요구하고 내세의 구원도 요구하고 나의 뭔가 세상에서의 열심이었던 지표가 바뀌어서 하나님께 뭐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리가 가졌던 문제점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 왕이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뽑힐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그 중에서 우리 가족은 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 왕이었어요.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합니다. 그 뒤에도 사울은 그게 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다른 사람 보따리 뒤에 숨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아주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점차 변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요. 근데 엄청난 인원을 데리고 쳐들어옵니다. 병력이 3만 명, 마병이 6천 명, 어마어마한 인원을 끌고 이스라엘을 이제 치기 위해 올라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계속 도망하고 산으로 숨고 군인들이 막 계속 떠납니다. 그래서 사울의 마음이 너무 불안했어요. 큰일 났다 이거 이제 싸워야 되는데 전부 도망가는 거예요. 군인들이.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출발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7일이나 지났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조급해졌어요. 사무엘상 13장 9절입니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사울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본인이 직접 제사를 집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그제서야 다 버려버리고 자신의 상황, 자신의 안심용 도구로 예배를 전락시켜 버린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안심하기 위한 예배로 바뀌어 버린 거죠. 베드로가 하나님께 했던 첫 번째 아주 놀라운 고백이 있는데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말할 때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그 뒤로 베드로 너가 교회의 반석이 될 거야,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십니다. 진짜 그 베드로의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자 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 그리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금방 전까지도 교회의 기초가 되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가 바로 사단의 앞잡이가 되는 역할, 그걸로 확 바뀌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열심이 이렇게 금방 바뀌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금방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제가 저를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돌아보다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셨는데요. 헌금에 대한 되게 부끄러운 기억이었습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다닐 때 선한목자교회가 건축을 한 30년 했습니다. 건축헌금을 엄청 오래 한 거죠. 나중에는 사람들이 너무 지쳤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주일 오후에 주일 5시에 교회 사랑의 밤이라는 시간을 정해서 건축헌금에 마음 있는 사람들만 우리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그 시간에 1년 동안 얼마나 헌금을 할지 작정을 하는 그런 시간을 매년 가졌습니다. 저도 이제 집사 때인데요, 같이 저희 아내와 함께 매년 그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건축헌금을 얼마 하겠다고 이렇게 약정을 좀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주어지는 이제 월급은 같고 그 안에서 쪼개서 이제 건축헌금을 더 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1년이 지나고 나면 늘 마음에 불편하게 남는 게 건축헌금을 안 한 거예요. 그게 늘 마음에 불편함으로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퇴직금을 정산해서 우리 헌금을 하자. 그래서 퇴직금을 정산해서 헌금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게 하다 보니까 매년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년 매달 생활비를 이렇게 일부를 떼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마음이 제 믿음의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제 안에 아마 이렇게 좀 그런 뿌듯한 마음이 자리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있었습니다. 제가 집사로 마지막 해를 보낼 때 이제 목사님이 연락이 오셔서 권사직분 대상자라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잘 준비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셔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직분은 이제 받지 못했습니다. 권사직분은 이제 안 됐는데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했던 해였기 때문에 사실 직분에 대한 마음도 없었고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게 제가 이제 권사직분이 되지 못한 이유가 헌금 생활을 잘 못해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좀 이해가 좀 안 됐죠. 근데 절기 헌금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절기 헌금을 안 했대요.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절기 헌금을 조금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절기 헌금을 잘 안 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몇 주 뒤에 제가 연말정산 서류를 내려고 교회에 이제 헌금했던 생활을 연말정산 자료를 띄웠습니다. 근데 그 해에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헌금을 했던 해였습니다.
제가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알았습니다. 너가 그 마음에 작은 헌금 드리면서 마음이 흡족했느냐?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제가 뭔가 좀 이렇게 들킨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저도 모르게 헌금 생활에 대한 공로가 쌓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래를 기준으로 삼으면, 또 우리 자신을 과신하게 되면 이 척도가 금방 자기가 드렸던 감사의 정직함마저도 부끄러운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드렸었던 그 마음마저도 교만한 마음으로 바뀌고 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준 삼아서 나의 열심과 노력을 주님 앞에 내놓으면 그게 나의 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바리새인이 금방 교만한 바리새인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주변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과 연약함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결과는 반대지만 원인은 같습니다. 원인은 이제 아래 것에, 땅의 것에 기준을 삼으면 우리의 마음은 교만해지든지 비참해집니다. 결국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돼 있어요. 오늘 바리새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혹시 높아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기준이 세상의 어떤 것은 아닙니까? 나의 기준이 만약에 세상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세리는 다르게 기도를 했는데요. 세리는 바리새인과 반대로 위쪽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 자신을 판단합니다. 13절이에요.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맺는 사람은 세상의 다른 사실들이 문제가 없습니다. 세리의 상태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맺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정직한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그 자신의 척도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고 보십니다. 마음에 가책을 받으면서 세리가 막 나가잖아요. 그 마음의 가책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는 거죠. 자신이 너무 죄인이어서 나는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가 없으니까 멀찍이 떨어지는 거예요. 함께하는 기도하는 사람들 근처에도 갈 수 없기 때문에 멀리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알았어요. 자기가 율법상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가슴을 치는 행위가 이 세리 말고 한 번 더 나옵니다. 딱 한 번.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가슴을 칩니다. 누가복음 23장 48절이에요.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리가 가슴을 치는 행위는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에 대한 그 아픔을 표현하는 것과 비슷한 강도로 진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절망으로 자기 가슴을 친 겁니다. 여기서 또 세리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비를 베풀다라는 뜻은 나를 속죄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세리는 이미 그 앞에서 제사를 드렸고 동물이 죽는 거 봤고 죄사함을 얻은 후에 그 기도의 자리에 또 올라와서 자기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게 세리의 마음이에요.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오십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이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단순히 율법을 어기는 것만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죄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가까워지고 하나로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바리새인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한 것 때문에 자기의 의를 내세웠던 바리새인, 이 두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세리가 더 의롭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고 여기는 것은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의를 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의를 우리 종교 개혁자였던 루터는 낯선 의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의가 없기 때문에 밖에서 누군가 이루신 낯선 의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의가 주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낯선 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의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하는데요, 이런 거 자랑합니다. 자기가 채찍으로 맞은 것, 돌로 맞은 것, 파산당한 것, 이런 거를 사도 바울은 자랑을 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런 것도 자랑합니다. 염려가 날마다 나를 누르고 있습니다. 내가 늘 염려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자랑해요. 그러면서도 이 자랑도 어리석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도 어리석다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의 고난이 나중에는 또 자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마지막에 의롭다함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말을 하시는 겁니다. 자신을 과신하지 않고 자신의 열심을 내어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을 하십니다. 헬무트 틸리케라는 목사님이 한 가정에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거실에서 한 남자 형제가 막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성가곡을 아주 은혜롭게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족에게 너무 부끄러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온 집안을 망신시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런 형제가 어쩐 일인지 그 피아노 앞에서 아주 은혜롭게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누릴 만큼 아름다운 찬양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연주를 들으면서 되게 감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맞은편에 누나가 앉아 있었는데요, 그 누나가 위선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 누나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 집안에 아주 성실하게 그 집안을 지켰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그 누나의 입에서 그 남동생은 위선자일 뿐입니다. 그 상황을 이 목사님이 본 거예요, 그 집안에서. 그래서 이 틸리케 목사님이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연주를 드리고 있는 이 형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저 누나처럼 위선자라고 말을 할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세리와 같은 사람일까? 한참을 이 틸리케 목사님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론을 내립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저 자체만으로도 목사님은 그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받아들입니다. 분명히 저 형제는 하나님이 저의 약함을 받아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사람을 판단하십니까? 우리 함께하는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함께하는 가족들, 무엇으로 그분을 판단합니까? 우리의 삶은 늘 판단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늘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바리새인이 되고요,
우리가 때로는 세리가 됩니다. 우리는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자신이 이 두 사람 모두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세리처럼 정직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마지막에 최종에는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좀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기준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가 나의 행동 또는 다른 사람을 기준 삼아서 어려워졌던 마음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이 땅의 것이 나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가 오직 나의 기준이 하나님만 나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으로 기준 삼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 좀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땅의 것을 나의 기준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알량한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만 나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 나의 삶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을 받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식어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불로 이 시간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성도님들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가정마다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그곳이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의 심령마다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한 명 한 명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미 은혜가 충만함이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다시 돌아봅니다. 그동안의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헌신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정직한 신실함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는 그것을 판단할 자격이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겸손과 연약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주님 직접 해결하여 주시고 건강의 문제 하나님 만져주시고 아픈 곳 치유하게 해주시며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의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깨끗함으로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나갑니다. 이 예물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온라인상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온전히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땅의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만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달려나가는 우리 로그인처치 모든 성도들과 이 땅 위에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